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교회와 가정을 넘어 사회생활로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 뛰어들어가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사회는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회의 유익은 가정이 고스란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셨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 16절을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예수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의 구성원들과도 건강하게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처사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아주 탁월한 모범이 되어주는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아주 모델의 모범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말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대신관계를 넘어서서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바로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신앙생활 그러면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 믿음은 곧 사회생활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받고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흥할 만한 이유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사회생활을 잘 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라도 감동을 받고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 최고의 전도법은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전하는 것과 동시에 행실로 드러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잘하면 가족들이 구원받지만 사회생활을 잘하면 우리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가정생활에 이어 사회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눈에 가장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것은 당시 엄연히 존재하는 로마의 노예 제도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관심은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들 가운데는
종도 있었고요, 상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 믿고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점을 각자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노예제도가 사라진 현대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은 직장 생활에서 혹은 사회 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조직이든지 항상 질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상사와 부하, 고용주와 근로자, 그리고 사용주와 노동자, 이렇게 노사관계, 주종관계를 불가피하게 형성하게 됩니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체제가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 이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주종관계를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종과 상전의 지위를 허락하시고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셔서 사회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공산주의는 말이죠, 이 구조를 파괴하고 누구나 평등한 지상낙원을 만들겠다고 시도했다가 아니요, 또 다른 더 엄격한 주종관계를 만들어버리고 말지 않았어요? 공산당원과 비당원, 이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인간의 구조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자기 역할에 충실할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윗사람을 잘 섬기는 훈련, 그리고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는 훈련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종들과 상전들에게 각자 주시는 음성을 오늘날 자기 위치에서 한번 잘 받아들이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종들이여 눈가림하지 말고 상전을 잘 섬기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눈가림하지 말고 상전을 잘 섬기십시오. 네, 이 말씀이 오늘 5절부터 7절에 있는데 함께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떨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부족한 상전이라도, 또 심지어 불의한 상전처럼 보일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상전의 권위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더더욱 당연한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사사건건 권위자와 충돌하고 또 사사건건 상사하고 부딪히면서 잘 못 지내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를 존중하고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은 오히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알고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상사의 권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은 손해가 막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자를 통해서 상사를 주시는 축복을 본인은 받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든지,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의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시고 질서 있게 하신 그 이치를 깨달아서 권위 앞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마땅히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종에게 마음의 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난 이후에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라고 말합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 분위기는 종들 그러면 말 그대로 노예였습니다. 이 당시의 종들은 사유재산이 허락되지 않았고요, 모든 것이 주인에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종들의 목숨조차도 주인에게 달려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일을 하면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고 그리고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남겨도 다 주인이 차지해버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해요? 대충 눈가림식으로 일할 때가 많아요. 주인이 보면 일하고 안 보면 돌아서고, 일을 시키면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온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 같은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아마 모르긴 해도 종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들어왔다가 이 가르침을 듣고 상처받고 삐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도덕 윤리가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핵심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인을 주께 하듯 섬길 수 있는가? 그 핵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의 중간에 딱 숨어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주인을 섬겨라. 지금 이런 말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종의 신분이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종이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든 부르셨든지 간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맡기신 일이다. 나를 그 위치에 두셨고 내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면,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면 이제 단순히 생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단순히 교회 성직자들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말이죠, 성직자들만 구별된 자들이요, 그들이 하는 일만 거룩한 일, 성직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평신도들이 하는 일은 세속적인 것이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요, 일반 사람들의 노동도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 라는 사실을 천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주의가 확립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직업을 귀하게 여기는 사상이 발전되면서 이 만인 제사장주의와 직업을 귀하게 여기는 사상이 당시 산업 발전과 문명 발전에 기초를 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교회 내의 주의 일과 또 교회 밖의 세상 일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만 거룩해.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회생활은 남이 보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이런 일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완전히 신앙과 생활이 나누어지는, 괴리되어 있는 이런 잘못된 현상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어도 사회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세상에 빛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그것이 어두워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일이고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의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일이고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불러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인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가 30대 초반일 때 로마 교황인 줄리우스 2세로부터 12사도들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탁을 받아들이고 혼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딱 12명의 사도만 그린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9가지 사건들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는데 400명 이상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대형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4년 동안 항상 누워서 당시 로마에 있는 시스틴 성당의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혼신을 다해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자신의 몸은 점점 숙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4년을 보내고 나서요, 사람들은 이 미켈란젤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웬 할아버지가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몸도 망가지고, 그러나 그는 정말 역사적인 그림을 남기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사람들마다요, 실물처럼 정교한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또한 교황을 기쁘게 해서 바티칸으로부터 계속해서 그에게 다른 작품을 그릴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후에 그가 그린 그림은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유럽의 화풍을, 진로를 바꾸어 놓았고요, 조각과 건축 양식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그림을 만들었던 것은 그의 천부적인 재능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그림을 그리는 그의 자세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가 시스틴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어두운 성당 구석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작은 것까지도 그렇게 섬세하게 그리고 계십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지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고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인을 존경하고 맡겨진 일,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죽도록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어떻게? 그의 지위를 점점 높여주십니다. 그도 상전이 되게 해주십니다. 상전이 되어서도 충성하면 더 큰 상전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흩어져서 부름받은 소명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충성스럽게 맡은 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상전들에게 명령합니다. 위협하지 말고 종들을 잘 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위협하지 말고 종들을 잘 대하십시오. 네, 그것이 9절 한 구절에 잘 드러나 있죠. 우리 한번 9절 말씀도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는 분은 오늘 상전에게 주시는 명령이 딱 한 절만 나오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종들에 대해서는 3, 4구절씩이나 길게 명령하고, 상전들은 딱 한 구절만 명령하는 거 보면 하나님도 가진 자의 편이구나, 하나님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본문을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종에게 주는 교훈을 상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랬어요.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상전도 종을 섬기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어떻게? 종들은 상전들을 주님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존경한다 그랬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눈가림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와 똑같이 상전도 종들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잘 보살피고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종과 상전은 그 하는 일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피차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전도 종들에게 하신 명령을 피해갈 수가 없죠. 거기다가 상전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짧지 않죠.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책임을 물으실진데 더 혹독하고 더 강한 어조로 명령을 주고 있어요. 상전들이, 권위자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덧보태고 있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상전들은 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들이 마음에 들면 시집장가 보내주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집장가 가서 애까지 낳은 종들을 헤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니까. 상전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종들처럼 하고 거기다가 위협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실컷 예수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상전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 듣고 말이죠, 혹은 찔리거나 불쾌한 마음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말씀 듣고도 삐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닐까요? 여기 위협하지 말라는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는 공갈을 그치라, 이런 말씀으로 번역이 돼 있었거든요. 상전들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종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위협하면서 겁을 주고 부려먹거나 채찍이나 막대기를 사용해서 매를 가하면서 공포심으로 이끌어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공갈을 그치라. 아마도 그 당시 주인들이 종이라고 뭘 알아듣겠나 무시하면서 거짓말하면서 함부로 부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상전들뿐 아니라 오늘날 고용주나 남을 부리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을 부당하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을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질. 오늘 이 말씀을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더 요약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믿는 상전들은 종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은 공정하고 또 정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종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무시하듯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고추장스러운 가르침이었겠어요. 그럴지라도 꼭 이 말씀을 명심하고 따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종들의 상전도 또 자신의 진정한 상전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도자는 권한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한인 양 착각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아랫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자기를 이곳에 불러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고 주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했던 것처럼, 이제 상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권위를 주시고 어떻게 나를 보실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상전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어찌 나와 함께하는 종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권위도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인데, 그러므로 종들이라도 존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사랑으로 보살펴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여러분들에게 비교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는 기고만장하고 자기 밑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가장 높은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왕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기보다 오히려 그 왕권을 가지고 시간을 탕진하면서 헛되이 허비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때나 항상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그를 존중하는 자세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작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어떻게 처신합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것을 고백해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뭔지 알아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와, 이거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목동에서 왕까지 되었으면 자기를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랑은 싹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니까. 자기가 왕자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더 높으신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앞에 겸손하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땅에 상전된 사람들의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상전으로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온지 아셔요?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한 사람의 처신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말이죠, 가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가? 이것을 보시고 그의 가문과 그의 후손까지 번성케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가고 다윗은 강하여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비결, 그리고 내 후손이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내 삶의 상전으로 모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과 그런 가문을 주님은 높여주셔요. 주님은 왜? 하나님의 권위를 잘 사용하니까, 바르게 사용하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그 상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살맛나는 사회가 아닐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떤 안장을 차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의 계급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수하에 여러분들이 부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상전이라고 하면은 갑질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우쭐해져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도 모르게 처신하다가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러고서도 교회 오면 예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받아도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 믿고 사회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와 직장생활 등등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기 종의 위치에 계신 분들 눈 가림하지 말고 상전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상전을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존경하세요. 원망 불평하는 그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알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 가운데 상전의 지위에 올라가 계신 분들 계십니까?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고 종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신다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들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대전중부교회 성도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들어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믿겠다고 이전에 찾아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